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280쪽 신명기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평생에 일평생 동안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상 섬기는 것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들로부터 지금 모세와 또 모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거의 5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의 때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먼저 갔고 또 그 후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평생 동안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이미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규례와 명령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능들이 정말 대단한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또 TV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아주 기술이 뛰어난 제품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매뉴얼은 만든 그 회사에서 혹은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을 이대로 잘 사용하십시오. 그런 중요한 원칙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설명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대로 만든 대로 사용해야 고장나지 않고 다양한 기능들을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거기에도 뭐 대단한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잘 모르면 뭐 두세 가지 정도, 전화하는 거, 전화 받는 거,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검색해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뭐 그 정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뭐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고속버스 표도 예약하고 은행 업무도 다 보고, 하여튼 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하는 거죠. 알수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복되게 살 것인가, 이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아주 풍성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대로 살아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생활을 마무리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본받지 말라. 특별히 그들이 높은 산, 또 작은 산, 또 그들이 원하는 그 나무 밑에 그들이 만들어 놨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또 곳곳에 세우는 뭐 비석 같은 주상들,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부수거나 깨트려 버려라 하는 것이죠. 이방 신들의 특징은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는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뭐 그런 어떤 본능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 드릴 곳은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여기가 영험한 곳 같다, 뭐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여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아멘. 11절에도 보면 또 초반부를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택하실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14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18절에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리고 20절 이후에도 보면 2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들이 자기만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말고 가족들, 그리고 함께 거하는 그 종들, 그리고 레인들, 공동체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복된 것이죠. 지나치게 일이 주어지면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절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할 때에 열매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게 조금 더 확대되죠.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때 우리 자신들만 혹은 그 범위를 가족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이웃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인들을 포함시킨 것은 레위인은 그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약간의 목초지만 얻었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돌봐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중반 끝부터 끝부분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들. 아멘. 여기도 보면 내 자녀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달프고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땅에 쏟아 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죠? 그 다음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 말씀 좋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부담스러운데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취사 선택하지 말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내 일평생 동안 변치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거나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간에는 우리 청소년부와 또 아동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또 군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